오늘 매일 성경 묵상으로 말씀을 읽으면 13장이 본문입니다. 13장이 본문인데 제가 오늘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3장을 할 차례이기 때문에 13장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해도 이 12장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13장을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3장을 한참 준비하다가 아니다, 12장을 다시 설명을 해야 12장부터 해야 13장이 설명되지, 12장을 건너뛰고 13장을 설명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12장과 13장을 묶어서 같이 한 번에 설명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자니 분량이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방도도 없고요. 그래서 12장을 설명을 오늘 읽고요. 또 한 번 12장의 강해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좀 반복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해야 12장, 13장, 14장이 다 같이 풀어져 설명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12장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12장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12장은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렇게 핵심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성경을 한 장으로 표현한 말씀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설명을 한 장으로 한 것이 12장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핵심 구절을 얘기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굉장히 핵심 구절이지만 또 성경을 영적 흐름으로 한 절로 요약을 하면, 한 절로 표현을 하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영적 설명으로 한 절 요약하라면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한 장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한눈에 보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우리가 긴 설명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버리면 오늘 본문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게 뭔 말이야?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뭐고 붉은 용은 뭐고, 근데 붉은 용이 왜 일곱 머리 열 뿔이고 잘 설명이 안 돼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 오늘 본문 읽으면 그냥 한눈에 보여집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지요? 아시지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일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고요. 그게 신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인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마침내 사탄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게 신구약 성경이고요, 인류 역사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가나안의 거점을 삼으시고 예루살렘의 거점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기에 천상에서 쫓겨났잖아요. 천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천상에서 내쫓았잖아요. 땅에 떨어진 그 사탄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거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고요. 사탄은 이 세상에 쫓겨나서 신할 평야 바벨론의 거점 삼고 사탄 왕국 이루려고 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두 줄기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마침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잖아요. 한 절로 요약한 거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한 절로, 영적 한 절로 딱 요약해서 집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셔봐요.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 쭉 6절까지. 자, 아까 읽으시는 거 보니까 잘 못 맞춰 읽으시되 잘 맞춰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하고요, 그죠? 관건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3절에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붉은 용을 수식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용어가 복잡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수식하고 있는 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그거구나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붉은 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내일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절에 나오는 붉은 용이 뭐냐? 말씀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이 붉은 용이 서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붉은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 앞에서
성경 보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뵈서 아이를 해산하고자 하는데 이 붉은 용이 그 여자 앞에서 이 여인이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이고, 중요한 것,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는 아이가 누구이기에 이 붉은 용이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고자 그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붉은 용. 왜 이 붉은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로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 그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누구 같아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뱄잖아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요. 근데 그 아이를 이 붉은 용이, 용은 뭔지 사탄이잖아요. 용이 붉어요. 이거는 흥분한 상태인 거예요. 분노한 상태인 거예요. 아주 핏발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왜 용이, 이 사탄이란 놈이 왜 흥분을 해서, 분노를 해서 이 여인이 낳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가?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누구이기에? 성경을 자세히 읽었더니 설명이 있어요. 5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리고 그 아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 권세를 가진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 같아요? 볼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로 올려가셨잖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9절, 그냥 간단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5절에 이 해를 옷 입은, 여기서 해는 상처를 입었다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졌고, 철장 권세를 가져서 사역을 잘 감당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굴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설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탄이, 붉은 용이 사탄이, 마귀가 삼키려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땅에 왔고 사역했고 승천했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예수를 낳았으니까 마리아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해석한 것만이 절대라고 고집을 하면 큰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동안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는, 그것을 수용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경관을 가지고 그의 신학 사상을, 신학 노선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해석을 참고하여 따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이 해석을 했다고 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건 아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되고요. 아, 그런 해석도 있구나 라고 좀 이해하고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5절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뭐 눈에 확 들어오니까 예수니까 이건 마리아다라고 단정 짓는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따르지 않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걸 교회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주보를 봤는데 우리 성민교회 주보에 교회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내일 설명할게요. 그것도 교회이다, 그거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있어요. 그건 내일 설명을 할게요. 왜 교회라고 얘기했는지는 그건 내일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약의 역사. 여러분, 구약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신약 성도들이 왜 구약을 중시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인간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고 인간들과 함께 영원한 인간들에게 낙원을 주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당신이 계획한 것을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이 틀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생들을 다시 실낙원한 인생들을 실복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복음의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오. 한 붉은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그 역사인 거예요. 보세요. 왜 다윗이 사울왕에 그렇게 쫓기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가? 악한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아시었기에, 영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 없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 사탄은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이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시어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었기에 예수님이 태어날 기점 삼아 2살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구나, 헤롯이 2살 이하의 애들을 죽이려고 한 거구나 라고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 붉은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할 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네. 한 붉은 용이 머리가 몇이에요? 7머리 10뿔인 거예요. 이거는요 사탄의 정체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맞지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 붉은 용도 이 땅에 사탄 왕국 이루려고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자 할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탄도요 인간들 마음속에 사탄의 영을 넣어서 사탄 짓을 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 땅에 사탄 왕국 이루는 거예요. 군왕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 7머리, 이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붉은 용이 7머리 10뿔은 사탄의 정체를 보여주는 건데, 이 붉은 용이 7머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역사를 더듬어 보셔봐요. 왜 그토록 이스라엘 주변을 한 그 많은 나라들이 역대로 등장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파사, 헬라, 로마. 이게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싫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가, 없애버리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거점 삼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테이니까, 사탄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거점 삼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진멸시키고자 그 나라를 그토록 공격을 한 것이고 그 나라를 그토록 미워한 것이고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한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하고 있고, 내일 이 10뿔은 또 13장에 가서 설명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장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설명한 한 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영적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며 사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 두 줄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를 못 입은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어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어 하늘 보좌 올려가셨습니다. 한 붉은 용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방해하고자 이 땅에 사탄 나라 이루려고 7머리와 10뿔의 정체로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삶 속에,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육적 생활, 육적 축복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영적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영적 역사에 영적인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역사에 동참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사탄을 멸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조금 더 반복하겠습니다. 처음 듣고 힘들다, 어렵다, 뭔 소리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 번 반복 들으면 성경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